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고 예배하는 장소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 수종들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의 문과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시며 전하전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불신자인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에게서 온유함이 발견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동기와 이유를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4가지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줌으로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격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저버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온유함보다 격정으로 채우면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본을 따라서 온유한 삶을 배우고 열심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진전되고 삶의 온유함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정복하고 원수를 잠잠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온유한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숙고해 볼 차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이냐면 복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복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리와 동시에 신자가 어떻게 참된 온유함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온유해질 수 있는 원리를 함께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팔복 2가지를 살펴보면서 2가지 측면에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구도자의 측면, 즉 처음 믿는 사람의 측면, 그리고 더불어 신자의 측면, 이미
그러한 복들을 경험했고 더 풍성히 경험하는 신자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원리도 우리가 함께 숙고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구도자의 측면에서요. 구도자의 측면에서 온유해질 수 있는 원리를 먼저 한 3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신자들이 날마다 온유한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원리, 온유함을 더 풍성하게 삶 가운데 나타내며 누릴 수 있는 원리를 또한 한 3가지 정도를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즉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복된 온유함의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온유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쑥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힘씀이나 여러분의 열정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심령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하나님의 그 사람의 어떠한 열정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일시적으로 온유한 심령과 비슷한 모습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참어린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잠시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육적인 측면의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온유함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힘씀과 열정으로는 이 온유함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온유함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첫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모두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불가능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방법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향하는 첫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자신의 불가능성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구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열정으로 조금도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심령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상태에 이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을 필연적으로 깨달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한 가지는 꼭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몇 번 시도해 보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여 체념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뭐 이제 그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모습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높은 단계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혹시 허상일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주위에 와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발견할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걸?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표준과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진짜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여서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다가 그 사람은 이내 옛 삶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만족하면서 그냥 세월만 허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은 반응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4편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온유한 사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제까지 다니면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신자들의 복된 온유한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첫 번째 반응을 보이라고 부추기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이런 모든 온유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인정하며 바른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떠한 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이상하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낯선 것 같아요.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삶,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되다 온유한 사람이여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상태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지요. 체념하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려고
어리석게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멀리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반응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된 온유함으로 또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걸음이 뭐였다고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는 그것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며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지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까? 날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 속에서 간절한 열망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발 밧줄을 던져주시든지 튜브를 던져주시든지 제게 던져주십시오. 당신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제게 주시든지요.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직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청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과 노력으로 온유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찾고 발견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조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유함을 깃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찬양하는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여,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경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또 찾는 삶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여,
여러분을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한 걸음 복된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온유한 심령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이 되고자 하나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완악함을 실제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원리이며,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는 유일한 치료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응시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요, 유일한 치료, 하나님의 치료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응시하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실 때 주가 뭔지 아십니까? 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하게 구원받는 심령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불매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죽음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단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눈을 들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응시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강팍하고 완고하고 격발하는 분노의 마음이라는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심령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응시하고 주목, 그러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함이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도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세 가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능성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과거의 온유한 심령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전에는 놀라운 은혜로 온유한 심령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묵은 땅과 같이 다시 단단해지고 강박한 마음의 심령이 되어버린 영혼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간절하게 온유한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동시에 현재적으로 복된 온유함의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온유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필요한 원리들을 겉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든지 더 풍성한 온유함을 원하는 영혼들이든지 이 원리를 적용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깊이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순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원리이지요. 한 사람의 가련한 인생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에게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갈망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용서해 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지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변하여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하여 생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함을 주시고 죄로 인하여 애통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온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금 이 놀라운 온유함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시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Amazing Grace 라고 그렇게 놀라워하며 감탄해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금 잃어버린 온유한 심령이 새록새록 마음속에서 다시금 샘솟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자가 온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였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악을 공짜로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형제들에게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도 온유한 심령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니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은 용서의 감격과 사랑의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 참고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한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복된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풍성한 온유함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노라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와 격한 마음이 스르르 불 앞에서 밀랍처럼 녹아내려지고 사라질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 안에 온유한 심령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온유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응시하고 또 바라보며 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오래 참음,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때 온유하여지는 것입니다. 존 에드워드가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사랑의 열매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숙고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매우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일들은 끝마쳐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과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영적이고 영적인 선을 위하여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에 속하여 있는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로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보상을 바라고 하신 일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를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영원한 후사로 삼으신 일들은 얼마나 위대한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들이 악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스스로 진노를 받은 자들로 자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뇌이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박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것이고 그 감격에 뒤따라오는 참된 온유한 심령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숙고하고 생각하여 다시금 은혜의 감격으로 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깊이 생각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온유함은 온유함의 대가이신 예수님에게 배울 때 우리는 영혼 안에 그 놀라운 온유함, 참된 온유함을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전생에는 온유함으로 가득한 삶이셨습니다. 성육신하심, 그리고 30세 돼서 공생애를 사심, 죄인들의 친구로 사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을 참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본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닮고 뵙고 따라야 할 삶의 유일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삶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언제는 앞에서는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의 노력과 힘씀과 열심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힘과 능을 다해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하지만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신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힘써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자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꽃이 있죠. 여러분 예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열심히 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가? 영양제를 갖다가 그냥 그 화분에다 꽂았어요. 반응이 나타납니까? 아니야, 햇빛을 안 봐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걸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잘 이렇게 놨어요. 충분한 햇빛을 쬐는다. 그런데도 조금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거기에는 조금의 미동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대로 그냥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이나 화초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나 화초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옥자마인가요? 이거? 옥자마 그 향기가 꽃이 향기가 너무나 좋다 그래가지고 옥자마를 사가지고 여기 그 복도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다가 화분 이렇게 파란색 큰 화분에다가 거기다 옥자마를 심었습니다. 근데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더라고.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없나보다 죽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 봄에 되는데 갑자기 싹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어요.
거기서 싹이 2개가 나오도 지금 큰 이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 옥상으로 올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혀 달라요. 살아있는 식물이나 화초는 전혀 다릅니다. 저와 완전히 달라요. 충분한 햇빛과 물과 자양분을 받지 않으면 시들시들 볼품이 없다가 그것이 시들시들해지고 볼품이 없이 생명이 약화되지만, 그 충분한 햇빛과 물과 자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다시금 생동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꽃도 피게 되고 향기도 풍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던 영혼이었다면, 현재 여러분의 심령이 시들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은 놀랍게 생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생애에 온유함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온유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이여, 예수님의 온유함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온유함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온유함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온유함의 열매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늘 바라보며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때 참으로 복된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나아가 봅시다. 마지막 원리인데요.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길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복된 온유함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구하십시오. 신자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온유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도자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온유함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주의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로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온유함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노이 존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중이 된 가련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온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없으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우리 속에 산출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온유해질 수 있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 한 가지, 딱 두 가지 말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아주 그냥 짧게 말하고
두 번째 걸 아주 길게 말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작은 페이지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을 온유하게 해 주시도록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에게 이 온유함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청하십시오. 온유함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간청하십시오. 만일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생계의 수단의 후원자라면 사람이 그에게 생계 수단을 간청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간청하십시다. 자비는 은혜의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간청하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는 우리가 원하는 품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생산하도록 하늘에다 우리의 중재자인 그들을 기도를 올려 보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기도를 움직이도록 부추길 때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힘을 쓰십니다. 모든 하늘의 축복은 이 기도의 황금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적용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친애하는 구도자들이여 온유해지기를 원하는 심령들이여 무엇보다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잃어버린 온유함을 회복하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되도다 온유한 심령이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 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마지막 원리는 복된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 안에 복된 온유함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러한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복된 온유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라고 말씀하신 이 온유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온유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온유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온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으로 바뀌어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그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응시하고 바라볼 때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영혼 가운데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자비와 풍성한 공의 십자가에 만들까지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미 받은 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악을 탕감받은 죄인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회복되어 온유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배워 온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 안에 복된 온유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온유한 심령을 부어주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되도다 온유한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도다 온유한 종이여 목사여 성도여 집사여 하나님 성도여 어린 영혼을 키우라고 빌려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